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지역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10년에서 한 1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얼마든지 갇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전도 여행을 한 지가 한 20년, 25년 가까이 지났을 때 일이거든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한 10년에서 13년 그 미만이에요. 10년을 지났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교회도 있겠죠. 중요한 교회만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많은 교회를 그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내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런 그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몇 년간은 기도만 하면 쫙 그 순서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쫙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하고 길거리를 걷는다든지 또 뭐 앉아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갑자기 그 떠올라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심장으로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 수천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편지했느냐? 빌립보서를 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한 격려 차원에서 편지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이단들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속에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양들을 현혹하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전도자라고 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강단에서 좀 설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강단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주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그런 복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완전히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그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부로 강단에 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듣는 설교에 의해서 또한 대화하는 것에 의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을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권면하는 차원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거냐, 신앙생활에 잘한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칭찬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 또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또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성경을 해석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넘는 시점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로 특별히 기도로 후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헌금도 될 수 있고 또한 중보기도도 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실상 중점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지만 그 개인적으로 흘러갔던 십자가 복음 다시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모여서 다시 전문적으로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후원하는 일,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수십 년 동안 사도 바울하고 헤어졌지만 늘 사람을 시켜서 선교원금을 후원했어요. 지금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는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 입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하고 교제를 하면서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냐.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감사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저는 우리 그 아파트 뒤가 얕은 야산이에요. 야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때는 그 야산을 이렇게 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주위를 돌면 한 번에 이렇게 아파트 주위를 돌면 끝자리까지 돌면 한 25분 정도 돼요. 25분, 한 30분, 25분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마스크를 쓰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어떤 때는 10바퀴 돌 때도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한 4시간, 3시간을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지고 몸살을 심하게 앓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돌을 때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중복 기도를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주로 이제 교회 문제, 내 문제, 목회자니까 설교를 잘하는 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제 계속 교회 말고는
그렇게 아파트에 있을 때는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어제만 떠오른 게 아니라 계속 1년 동안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떠오르는 분하고 친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너무너무 그분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는 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1년 전부터 계속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인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 성령은 정말 같은 마음이고 같은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양이고 저는 목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한 것은 그분을 놓고 기도해 줄 목자가 없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내가 그분을 놓고 1년 전부터 기도를 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주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분을 놓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목자가 생긴다면은 참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기도한다고 꼭 전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신 전화를 받는 그분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수십 년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대부분이.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다 해왔을 거예요. 교사로 뭘로 다 해왔을 거예요. 때로는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은 아니죠. 왜냐? 중복기도도 대단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만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그때부터 시작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물질로 후원을 해주면서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놓고 기도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동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잘 살았어. 멋지게 살았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성경적으로 판단이 뭐예요? 주일 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육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존경하고 사랑해요. 잘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온다는 거 이거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의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착한 일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날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착한 일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착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착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강민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 뭐 한 5년 하고 말잖아요. 그죠? 3년 하고 말잖아요. 또 내가 물질로 착한 일을 했다. 물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착한 일을 시작했다.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근데 무슨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착한 일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착한 일을 여러분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럼 착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착한 일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딸을 통해서 교회 나오든지 사이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든지 부인을 통해서 교회 나오든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든지 이웃을 통해서 나오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75억 가운데서 교회 문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사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 문을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불교로 유교로 수많은 엉망가지 종교로 빠져가지고 정말 진리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에 발을 딛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 안 찾아오셨는데 글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찾아가시고 사이를 통해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박미랄 목사님을 통해 찾아가시고 이보배 권사님을 통해 찾아가시고 찾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야. 네가 그렇게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을 걸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너희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착하다 이 말인데 사실은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에도 선하게 나를 대하시고 날마다 내게 선한 일을 하시고 예배 속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계속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날이 2번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읽어봐요.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나와야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착한 일을 하시냐.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또 성경도 읽고 싶어요.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잘 안 따라줘요. 내 마음하고 육신이 따로 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나는 이제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리라 하는데 집에 딱 가는 순간에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을 보니까 또 갑자기 막 짜증나면서 마음이 슬퍼져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내가 은혜를 헛되게 받았나? 은혜를 다 쏟았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쏟아지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다만 우리 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을 보면 내가 1분 전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1분 후에 내가 어려운 환경을 보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울고 속상하고 1분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1분 후에 환경이 너무 극한 환경이 오면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 환경에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정죄를 받냐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은혜를 받았고 찬양하더니 지금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요? 바로 1분 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신앙인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 죄성이고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육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 없고 죄 자체가 내 속에 없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1분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분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10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러면 10분 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성을 가진 육체를 잘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잘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분 전에 은혜 받았어. 근데 10분 후에 쏟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나 10분 후에 은혜 받았어. 근데 10분 후에 나 너무 마음에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아 이게 내 연약함이구나. 그러나 이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는 없어진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켰어.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착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착한 일을 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육적으로 나의 삶 속에 착한 일을 안 하고 맨날 영적으로만 착한 일을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때를 따라서 육적으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고아원, 고아들 2,000명을 기도로만 먹이고 입힌 사람이죠. 네. 근데 그분이 60년 동안 많은 사람을 기도했지만 굉장히 친한 친구를 6명을 기도한 거예요. 60년 동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자기 친구들은 도무지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굉장히 마음에 막 시리가 빠진 거예요. 아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오니까 너무 이게 시리가에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기도 잘 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수십 년째 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육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봐도 내 친구인 줄 아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들부터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나는 순서를 정해서 이 사람 1번, 3번, 5번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내 계획대로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깨어지기까지 나의 기도가 좀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계속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또한 내가 아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선한 일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선한 교회에 앉혀서 여러분과 나처럼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죠. 네? 또한 하나님 없이 생명이 없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너를 볼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본다. 제사장이 뭐예요? 늘 하나님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일반 성도는 못 들어갔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그죠? 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도록 착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설령 지금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결론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선을 이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나와 여러분에게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육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선한 열매를 딱 맺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선한 일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날에 그 선한 일을 완전히 결말을 내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뻗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날까지 너희를 선으로 대할 것이며 너희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334장.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찬양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착한 일을 계속 하실 것이며 그 착한 일의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기도하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만 하시고 착한 일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